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날 그 마지막 날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이런 말을 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일으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입니다. 너희들이 뭔가 했기는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내 일이 아니었다. 내 기준에서는 불법이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뭔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듣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제대로 듣는 것, 그 처음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기는 하는데 자기식대로 그리스도인의 옷은 입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냥 자기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또 뭐는 싫어하는지에 대한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마지막 날까지 잘 해온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정말로 자신하고 있었는데 불법을 행한 거래요. 그렇게 평가된 날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정말로 아찔하죠. 왜냐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는 큰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이런 일들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큰 아들이 믿음직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네 아버지. 오늘 가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은 대답은 잘 했지만 아버지의 요청대로 포도밭에 가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같은 날에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요청을 하죠.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이런 일들을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죠? 아, 싫어요. 오늘 바빠요. 오늘 좀 어디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단칼에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조금 있다가 마음에 가책이 오고 자기가 그렇게 거절하고 도망 나온 거를 후회하고서는 포도밭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일들을 완수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행함, 순종하는 것. 그렇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잘 듣는 것, 제대로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대로 들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들은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행하는 것 역시도 정말로 제대로 듣는 것만큼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 말씀 역시도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에서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행함,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렇죠?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전부 받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기를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뿌리 박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기를 구한다, 기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논리를 펴가는 것입니다. 그럼 1절 보겠습니다. 1절,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합당하게라는 말은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균형입니다. 균형.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가 저울 위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을 이룬 모습,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있는 삶, 참으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가지고 싶은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균형 있는 삶이죠. 하지만 우리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균형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성과 감성의 균형이 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다.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과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균형이 있다. 내가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균형이 있다. 그리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균형이 있다. 우리의 삶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게 균형을 갖추고 있다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것들을 좀 덜어내고 모자란 것들은 좀 더 채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점을 향해서 노력해 간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조화입니다. 조화. 어울리게, 어울리도록, 이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셨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프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주변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강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같은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지만 그 삶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모습이 각각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분수나 신분에 맞게 적절하게 행하는, 적절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개 누구처럼 헌금을 드리고, 아무개 누구처럼 훈련을 받고, 아무개 누구처럼 봉사하고, 아무개 어디 교회처럼 그 정도 해야 잘한다, 제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과 상황을 잘 고려하고 우리의 분수나 신분을 잘 따져서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인지를 잘 생각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과 그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또 신앙의 절대적인 표본이나 기준을 세워놓고 반드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어야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있지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일하는 일터가 있고 거기에서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혹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있고 또 건강하든 연약하든 처음부터 주어진 내 몸의 형편도 있습니다. 내가 배우고 익히며 훈련해 왔던 것들도 있고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지금까지 경험해온 많은 경험들도 나에게 지금 녹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게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주어진 가정에서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나 부모님께 하나님의 자녀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 주어진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진지한 고민들과 또 그 고민들에 대한 실제적인 대답이 표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그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여러분들 각자가 농부로, 선생님으로, 가정주부로 등등 각자에게 맡겨진 직업, 또 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삶에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이나 그 일의 정도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해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정도도 각각 다를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버리고 절제해야 하는 정도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모습과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7절부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그 7절의 순서가 되었을 때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같은 것,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추구해야 하는 합당한 삶의 방향, 균형 있고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2절과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것. 그죠? 그 다음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러한 삶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2절 전반부까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항상 겸손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사전에 찾아보니까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정의를 해줍니다. 보통 사람들의 본능 속에는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나 일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식대로 해가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대로 그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본능적인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삶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래에 서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래에 서는 삶.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요구처럼 겸손하거나 관용을 보이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은 아주 나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사회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아유, 그 사람은 약해. 성품이 너무 약해서 그래.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 아래 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들을 눌러야 하는 거예요. 말로 이기고 돈으로 이기고 지식으로 이기고 권력으로 이기고 여튼 보이고 더 세게 보여서 상대방을 이기고 올라서야 그 사회에서는 오히려 인정받고 편안히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야, 져라. 위에 말고 아래에 서라. 존중해라.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어지는 온유함. 이 온유는 어떻습니까? 겸손의 덕목과 비슷하게 헬라 로마 사회 속에서는 버려야 할 성품이고 덕목인데 왜냐하면 온유함 역시도 뭐예요? 강하고 세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하게 내게 주어진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또 주어지는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겸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2절 뒷부분에 이제 오래 참음도 그렇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이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들은 사실 혼자를 위해서는 필요 없는 덕목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혼자 살아가는데 겸손하고 온유할 필요가 없죠. 함께 살아가는 상대방이 없다면 뭐 오래 참아주거나 기꺼이 용납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요청하시는 그 인격과 삶의 구체적인 덕목들은 그 방향으로 말하면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얻는 열매들이고 나를 죽여서 공동체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덕목들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자리에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함께 있어요. 실수하고 서로가 좀 잘 맞지 않아도 잘 참아주는 사람이 함께 있어요. 뭐가 나고 튀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으로 잘 안아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이 거기에 함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그 공동체는, 그 일터는, 그 가정은 잘 돌아갑니다. 그 한 사람 덕분에 살아나요. 그런데 반대로 다들 무난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거친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질이 급하고 화를 버럭버럭 잘 내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지 못하고 싸우고 튕겨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 자리는, 그 가정은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속한 가정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를 살리고 그 사람들이 이룬 교회를 더 공동체답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바꾸어가는 선한 인생, 예수님 같은 인생들이 되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균형 있게 어울리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겸손함과 온유함, 오래 참음이나 용납함의 성품과 이 덕목들이 정말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온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좀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내 삶을 통해서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붙이고 사는 우리 가족들은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가?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어떤 유익을 얻고 있고, 함께 교회된 지체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살리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얻고 계신지, 그렇게 한 주간 돌아보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에서 잠시 이탈해 있었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길로 다시 돌아와서 걷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바울의 권면처럼 정말로 잘 가고 있었다면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공동체와 하는 일들이 정말로 살아나고 세워지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경험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고 또 그 나라를 살아가며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권면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하늘 둥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올려드리는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올려드리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사정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늘 강건함과 사랑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그 몸과 마음과 삶까지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